지금 저희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전대미문의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보고 또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10여 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원래 이 16장은 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약 한 3번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핵심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에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과연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20절에 보면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21절에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3일 동안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빵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이적의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언자들로서 선지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본질, 그 예수님의 핵심을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그들에게 먹이실 때, 빵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실 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했지만은 이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능력자이시거든, 기적을 우리들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16장에 나타나 있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계속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보면 하나의 지명이지만 여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느냐면 바로 가이사 황제의 가이사라,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인 그
빌립 왕이거든요. 이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봉왕들은, 지역 왕들은 로마 황제의 그 인정과 그리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을 때 그 도시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소도시를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시의 입구에다가 바로 황제의 신상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황제의 신상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인정받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여러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도시에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펜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 펜이라고 하는 이 신은 특별히 다신을 기원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셨을 때에 비로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의 위치가 바로 이것이구나.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교회가 그곳이 있어야 합니까?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을 알되 예수를 하나의 종교의 지도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그곳, 단순히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리고 숭배는 하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 그런 곳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는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65년 전에 이 행당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효스다 성사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이, 이 언덕이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후기에 하류 궁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궁녀들이 죽으면 묻는 곳이 이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6.25 동란 이후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까? 뭐 기관이 제대로 사회 기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까? 입을 것이 충분했습니까? 절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날 이토록 65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곳에 여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사상이 세상을,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귀한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회, 어려운 환경에 교회는 빛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나고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등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도록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게 보니까 교회의 고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충동적인, 그리고 혈기가 많고 정말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라는 뜻은, 바라는 뜻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을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 이런 찬송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킹제임스 삼정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그렇고 한글에도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6절, 요한복음 1장 42절, 이 모든 구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나가 나중에는 영어에도 예를 들어서 스티펀이 나중에는 스티브가 되기도 하죠. 이런 그 변형이 있긴 하지만 아마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런 변형에서 온 것이 아닌가. 요나에서 나중에 요한으로 왔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믿음은 혈과 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이 비밀이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거의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고 핍박을 했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마음의 장소가 없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내의 기도와 자식의 기도와 남편의 기도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한 입술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놀라운 저는 기적이고 이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환경에 뭐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비밀, 이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ou art the Chris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메시아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You are the Messiah.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주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조직과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입술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강건해지고 교회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이제 좀 몇 교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많이는 방문하지 못했지만은 특별히 이번 제 미국 여행 가운데 신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2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제가 아는 참 꼭 봐야 되겠다, 꼭 배워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는 신학교는 제가 다 방문을 했습니다. 12개 신학교를 방문했으니 그 적게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생애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표수다 선교사님을 파송한 캐슬베리 교회도 제가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곳에 계신 크리스 목사님께서 동영상으로 저희 교회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셔서 이 시간에 짧은 겁니다. 한 1분 한 40초 정도 되는데 함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y name is Pastor Chris Powell from Castleberry Baptist Church in Fort Worth, Texas. We know that you've probably heard of our church before. We're so glad to have Pastor Kim with us today. I would like to greet the Hangdangdong Bible Baptist Church in South Korea. Pastor Danny Lee, thank you so much for the work that you're doing there, and we want to extend our greetings to you, to the deacons of your church, and to the wonderful membership, all the people of your wonderful church. May God bless you richly in the work you're doing there. I think about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It's the smallest of all seeds, but
it grows to be the biggest. And that's the way the gospel works. And I just encourage all of you to continue in the work. Paul said, I am a debtor. And that was his purpose,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at's what we're called to. And I just encourage you to get about that work. It's a hard job. I encourage you in these days when it seems like COVID-19 is trying to slow everybody down, but just keep on working. Work any way that you can. And I know that God is blessing, and I pray for God's blessings on your ministries. 제가 많은 신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의 제한들이 있고 예배의 제한들이 미국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남부에 위치한 많은 교회들, 많은 신학교들을 제가 보았을 때에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영혼들이 꽉꽉 차고, 그리고 주차장에 차들로 꽉 차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성령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신학을 믿는 교회들은 교회가 세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매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을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이 정간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들은 여전히 매 예배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한 주일에 20명 이상의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참으로 그들이 교회에 정말 그 관심을 보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는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강의를 철학적으로 풀어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그들은 여전히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선교의 열정이 있었고, 개인 전도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개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신학교 헌신자들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가지고 크리스천 스쿨을 운영하면서 2세대, 3세대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의 여론 눈치 보고 하는 이러한 신학교, 세상을 따라가는 이러한 교회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왕십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참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헌신되어지고 주님께 드려져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며 국내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개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말세를 향해서 더욱 빠르게 달려가고 조소하는 무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소망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한 사업가는 돈을 집에다가 3톤을 숨겨놨대요. 3톤을. 여러분, 돈이 3톤이라니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반역자로 부패자로 연루되어서 사형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받는 교육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주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행당동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기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교회 기초가 중요하냐면 신앙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 교황으로 친죽해서 믿기 때문에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로서 돌이란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 돌이라.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것은 중성명사로서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심지어 꾸짖기까지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흔들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했던 그가 바로 몇 절 후에 아닙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흔들고 심지어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다. rebuke. 꾸짖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믿고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런 기초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교황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락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은 이게 가벼워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게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게바로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돌입니다. 맞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초 위에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위에는 이제 베드로 선지자 대언자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재료로서 우리가 부분으로서 우리가 기둥으로서 우리가 벽으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교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완전 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어림이 와도 어떠한 제한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지옥의 문이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교회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교회 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읽어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여기서 보니까 will이라고 하는 동사를 미래 동사를 말합니다. 미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내일인지 한 달 후인지 6개월 후인지 우리는 오순절 이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송사가 있거든 문제가 발생할 때에 두세 사람 정인을 세워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치리할 행정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친히 침례를 베푸지는 않으시지만 주님의 권위로 제자들이 침례를 주도록 하셨다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주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의식은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의식,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때 이미 존재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까지도 주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전에 찬양과 기도 모임을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순절 이전에 사무회의를 해서 일꾼을 선출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미팅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재정 담당을 맡은 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헌금궤를 맡은 자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이 역사했고요. 성령이 존재했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성령이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저희들은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 순종하였습니다. 침례 순종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더하여졌습니까? 교회에 더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하여졌다는 말은 3,000명이 구원받기 이전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침례를 받음으로 회원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이 언제냐에 따라서 오순절 시대냐 아니면은 예수님 당시냐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잘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도움이 된다고 싶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끝으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묵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교황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왕국의 열쇠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8절 19절을 읽으면은 왕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자의 제사장직을 가리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바로 하늘이 열리고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열쇠 공동체다. 우리는 열쇠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참으로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휴거당할 때, 교회가 들려 올라감을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고 교회를 휴거시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늘문을 여는 이 권세는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는 왜 목털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러니까 이 또 애기 사자가 말합니다. 엄마, 우리의 발과 발톱은 왜 이렇게 사납게 생겼어요? 그것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잡아야 되니까 그렇단다. 그러니까 다시 애기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것은 한번 낚아챈 먹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아기 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서만 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서 있어야 돼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이 시대를 참 휘두르고 있고, 그리고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여론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다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외롭게 몇몇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외롭게 스스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아래에서도 초대 교회들 성도들의 그들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세상 편이 된 적도 없고 세상이 우리 편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고
퇴보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나다,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바로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 사명은 더욱 막대한 법입니다. 불분명한 시대일수록 교회는 등대와 같이 더욱 밝히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서로 더 격려하십시다. 어려울 때 함께 더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그냥 나태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죽게 세우는,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신다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헌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들이 의지할 것이 세상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고 나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면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바로 교회가 바로 영적 전투장에 있는 교회로서 할 일을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당동에 있는 성서 침례교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고개 숙이도록 하겠습니다.